사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실패도 의미가 있고 고통도 의미가 있고 억울함 의미가 다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꿈, 큰 믿음, 그것을 들고 고난의 발자국을 디디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되어가는 과정이죠. 야곱은 네 부인에게서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험한 세월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고 실수하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의 형상 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이 정도에서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체념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동물에 찢어 죽었고 기막힌 기근은 계속되고 또 먹을 것은 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7년 대흉년의 애굽의 실력자, 권력자로서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요. 이것은 사람의 상식과 지혜와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요, 비밀인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이 내게 휩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만 있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흥분을 가지고 세상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며 내 이 기쁨과 흥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정리하다가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귀신 들려 어디서든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일을 가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화급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아이가 오니까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쫙 바꿉니다. 너 말 바꿔라. 네 아들 고치고 싶으면 말 바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쳐줘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용기를 생겨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참 겸손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20년 세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여러분은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